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으로 산다는 것,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 이 신앙은 결국 삶으로 살아낼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세상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 안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또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 되고, 또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랑이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것, 그때가 비로소 진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1장에서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로마서 1장 가운데 담겨있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다.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자신을 소개할 때 이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기는 누구냐? 여기에 무슨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바울? 다소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나 바울?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오늘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여기서 예수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란 뜻이고, 나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람, 소유가 되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내가 오늘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오늘 택정함을 입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택정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나를 따로 세우셔서 당신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 부르심, 택정함, 이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열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 살아내야 되는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그것을 오늘 이 1장을 보게 되면 얼마나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심정의 바울 사도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과 2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추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일반 계시, 그것을 이미 만물 속에다가 담아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섬세한 경륜들이 만물 속에, 우리나라 같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런 모든 것들, 그런 단풍이 지는 것, 눈이 내리는 것 하는 이런 창조 속에 이미 하나님의 그런 창조하심에 대한 선하심이 착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그것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느냐? 21절과 22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핑계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뭘 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자, 이 감사와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어떤 길로 가게 됩니까?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허탄하고 허망하고 소망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그나마 이 미련한 마음 속에 있었던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어두워져 보여요. 입술로는 내가 지혜로워 라고 말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3절에 보면 더 황당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생각이 무너지고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오늘 23절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꿔버려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피조물인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24절에 보면 그들은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내용들이 얼마나 입에 담기도 안타까운 그런 잘못된 부분들로 쭉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그것이 잘못되어졌는가?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제자리로, 어떻게 하면 복원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그 핵심은 21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그것을 21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가치관이 무너지게 됐는데 그 무너지는 그 가치관을 다시 회복하게 될 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을 아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것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내가 확장되고 열매 맺어가고 있는가? 또 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내 삶과는 완전히 분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조목조목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찾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반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오늘 여기에서 바꿔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보여지는 세상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해요. 그리고 내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도 됩니다. 오늘 뒤에 보면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영리의 삶을 살게도 돼요. 이 모든 것에 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삶이 무너지게 될 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로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그리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딜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 속에서 펼쳐져 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가득히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직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행동으로 영화롭게 하시고 언어로 영화롭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영화롭게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로마의 상황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줘요. 28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제가 어떻게 이럴까?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훨씬 좀 더 가깝게 들려요. 인간이 하느님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악의에 쌓여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난폭하고 거만하며 제자랑만 하고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할 뿐더러 분별력도 신의도 온정도 자비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로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로마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게 얼마나 죄가 파급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29절에 보면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독, 이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보여지지 않는 나 혼자만의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독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과의 관계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악의에 쌓여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미움을 샀어요. 난폭하고 거만하며 제자랑만 하고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분별력 신이 온정자비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일로 점점 확장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폭주기관차처럼 이 죄악의 물결이 쫙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내버려 둘 거냐? 이 상황 속에 지금 크리스찬들이 이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로마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탄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 자,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어요. 또 26절도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욕심이 마음을 점령한 채로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2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느님 두기를 싫어하매. 오늘 그들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두는 것, 그것을 싫어했어요. 그것을 내가 무반응으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싫어했어요. 그걸 부정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이건 내 마음이에요. 그것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결국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온갖 이 죄악된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 마음의 문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주저앉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뭐냐? 자,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했어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출애굽기 36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성막을 짓게 될 때 세운 사명자들에게도 그 기준이 마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말합니다. 마음이 지혜롭고 마음이 원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2절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신약에도 구약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자에게도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도 이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문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내 마음이 오늘도 세상을 향해 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향해 가 있느냐? 오늘 그 마음이 새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덧입혀져 있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심어도 거기에 무엇 하나 날 수 없는 척박한 마음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마음은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는 가상의 공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내 삶의 기준점, 내 판단,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기준이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게 바로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꼭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유혹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죄악된 일들이 우리 도처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 이겨내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심란해요. 내 마음이 답답해요. 내 마음이 정말 뭔가 쓴뿌리로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덧입혀지도록 기도하며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복음으로 산다는 거,
이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거기에 머무는 것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입술에 아주 그냥 달고 살아야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어떤 의사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